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자연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주일 말씀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나를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 굴뚝 청소하는 사람의 두 사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큰 과오를 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지옥 갈 영혼 그 영혼에 생명을 주었는데 너희는 물에서 건져낸 자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화내는 것처럼 나한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연약해진 나의 첫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내가 나의 사랑이 식어서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식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상태는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또 자기 자신은 또 알게 돼요. 그런데 그냥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깨달아지거든요.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다 깨끗하여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지 돼요. 이제 어제 아산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같이 학생들 20명 정도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제 잠을 자고 하면서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거기 아산 사모님하고. 근데 아산 사모님이 은혜를 좀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하면은 상태를 이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그 사모님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두려운 하나님을 느낀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쉽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할까봐, 아니면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거부하든지 잘못될까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만 받아서 이제 간직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 이유가 꼭 기도만 하라고 해서 알게 하실까 하는 그런 이제 대화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실 때는 그 영혼을 살리라고 알게 하신 것이고, 그가 이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에게 맡겨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가 쓰고 안 쓰고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내 자신이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으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사모님은 아직까지 이제 두려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감당을 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은 교만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남들이 막 이렇게 칭찬한다던가 높여준다던가 막 할 적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인정하고 막 이제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만 알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나눌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도 더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 없나요? 없으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삼아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또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이제 성령의 열매들, 이제 흔히들 아는 성령의 열매들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옛 습성들이 나온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안 좋은 것들인데 왜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바뀌지 않고 계속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제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저의 그러한 모습들이 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할까? 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깊은 안타까움이 이렇게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꼭 예수님이 필요함을 느끼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제가 한번 사람 안에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이렇게 공존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하얀 늑대는 선한 마음이고 검은 늑대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항상 싸우고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에게 먹이를 주는 쪽이 승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이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 즉 선과 악이 언제나 공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 말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항상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먹이를 줄 때 하나님의 법이 승리를 하지만 죄의 법에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그냥 냅둬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은 죄의 법은 알아서 스스로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죄의 법이 승리하게 되는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 죄의 법은 우리를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어떠한 문제를 대할 때 그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순식간에 죄의 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판단을 그것에 맡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에 순식간에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두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튀어나오게 되고 경험이 튀어나오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지식이 튀어나오게 되고 우리의 옛 자아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죄를 짓게 됩니다. 22절, 23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이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에 참여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건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모든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법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다시금 죄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이 가득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선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동안 떠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견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웃 나라들을 통해 그들을 괴롭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보내게 되었고 그 지도자들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었지만 그 지도자들이 없어지자 다시금 그들은 죄를 짓고 다시 지도자들이 생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또 지도자들이 없어짐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을 반복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없이는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데 낮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죽이고 자기의 육신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혈통, 자기의 세상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세웠던 그러한 자랑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겸손함으로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죄의 법이 승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 생활의 경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성경 지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또한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예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언제라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며 예수님으로 사는,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됨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주님의 귀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